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다툼이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후에 변화된 모습,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됨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욕심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왕은 누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될 것 같고, 좌우에 누가 올라가야 돼요? 내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길을 가면서 제자들이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되기 원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1절에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높은 자리에,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뭐라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으로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듣잖아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생각으로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교회를 세우려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믿음이 큰 자가 믿음이 작은 자를 잘못 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심대로 하다가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속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용서할 때에 어떻게 용서를 하지요? 약한 자가 권력진 자 앞에 나와서
머리를 땅에 대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야 용서를 해 줄까 말까 해요. 그렇죠? 그와 같은 방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줄 자가 먼저 죄 지은 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해 주어야 할 자의 의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 둘이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게 되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 앞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용서해 주어야 할 자의 의무예요. 용서받을 자의 권리가 있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반드시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용서를 구하는데도 나의 그 악하는 마음과 뻣뻣한 마음으로 내가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고 용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말하느냐 하면 무식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는 무식한 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식한 자인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얼마만큼의 빚을 졌다고요? 금 1만 달란트. 여러분, 금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금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금값과 옛날의 금값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는 금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의 비율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종 하나가 주인에게 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 동료에게 꾸어준 돈이 1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갚지 아니하자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그 자기의 동료를 감옥에다 집어넣게 되지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주인이 들음으로 인하여 탕감받은 것이 취소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값을 속량 받았는데 그 값이 얼만큼이라고요? 1만 달란트란 말이에요. 내 이웃이 나에게 죄를 범한 것은 100데나리온이라는 말입니다.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아는 자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줄까요? 용서해 주지 않을까요? 용서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의 죄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즉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에요.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지요. 오늘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어떤 마음으로 탕감을 해 주었어요? 거기 보게 되니까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용서라는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용서를 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 용서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뭐라고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란 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나에게 선택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용서 안 해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기능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슨 공동체라고 그래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용서를 해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를 해 줄 자는 용서를 해 주어야 나가야 되고, 용서를 받을 자는 용서를 받으러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랑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 간에는 이 사랑의 법칙이 통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이 십자가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문제를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지혜로 회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죄라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어야 그것이 신자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를 가면 막힌 것이 뚫리고 메어진 곳이 풀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게 되면 멀쩡한 사람도 꼬이게 되고 막히게 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은 좋으신데, 예수 그리스도도 좋으신데,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천국의 열쇠의 비밀이 뭐라 우리가 배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많이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해요.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이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7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7번 곱하기 1은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490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 어떤 사람은 490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려요. 자,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이웃을 형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라고요?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된 거예요? 혈연의 관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는 콜라보다 진하다, 안 진하다? 진하다. 여러분, 누구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피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가 되게 되면, 혈연의 관계가 되게 되면 용서하는 데 있어서 횟수를 정한다, 정하지 않는다? 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집안 식구 가운데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언제 철들래?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용서를 해 주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너 언제 철들래? 그게 무슨 관계라고요? 혈연의 관계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됨으로 인하여 혈연의 관계가 되어서 잘못하였을 때 법을 가지고 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용서해 준다고요? 철들 때까지. 철들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정죄함이 없음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은혜를 얻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면 빈자리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 해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는 너무너무 복잡한 곳이래요. 가기만 하면 뒷조사하고 뒷담화하고 헛소리 퍼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6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트러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렇죠?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그렇죠?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을 실족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싫어하시느냐 하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와 자비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 풍성하게 넘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웃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